없는데 있다고 하면은 그 모든 신앙은 다 틀려버려요. 거기에 나오는 구원론, 거기에 나오는 뭐 교회론, 모든 것들이 다 틀려버려요. 자, 여기 와서 지금 이 논쟁은 벌써 이 AD 400년경에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붙었던 논쟁이고, 거기서 공의회가 어거스틴이 손을 들어주고 펠라기우스를 정죄하여 결국은 그 전통이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갔고, 거기에 동방 정교회와 서방 카톨릭이 있었는데, 서방 교회는 카톨릭은 어거스틴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원죄론을 인정해버렸고, 동방 정교회는 원죄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그 영향이 미쳤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개신교는 서방 카톨릭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신학을 형성했고,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되었고 원죄론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거기에 근거하여 모든 것이 틀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교재가 있는데, 교재는 우리 10,000원씩 내고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죄는 없다 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교회, 거의 서방 카톨릭과 개신교회는 원죄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시금 짚어나가는데, 특별히 창세기로부터 신명기 제1권이 바로 그렇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4권 정도로 나눠서 성경 66권에 원죄가 없던 걸 사사치 다 뒤져 이제 내고 그것을 증명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이 1권은 책자로도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 들어가는 말에 보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원죄론입니다. AD 412년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 원죄에 대해 논쟁이 있었는데, 기독교회와 공의회는 어거스틴의 원죄론을 정설로 받아들였습니다. 원죄를 믿게 된 기독교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구원의 길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원죄를 인정하는 우리 이 교회가 과연 구원이 있느냐 하는 심각한 질문에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구원을 받는다면 참 너무나 다행한 일이겠지만은, 이 원죄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고 잘못된 구원론이 들어가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빨리 고쳐야 되는 심각한 암초와 같은 것입니다. 원죄의 유무에 따라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원죄를 철저히 인정하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주의의 교리는 성경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원죄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지. 뭐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반쪽 영향을 미쳐도 이거 아닙니다.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급한 일은 원죄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인정하면 구원의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원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있지도 않은 원죄를 만들어 교회를 미혹시켜 왔습니다. 이런 사단의 계획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일이 오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교회 부흥이니 선교니 뭐 전도훈련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그 한 영혼 불러다가 교회에서 배나 지옥자식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전사님, 우리 그 녹음 잘 되시고 있죠? 한번 테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원죄를 믿게 되면 구원의 길은 막힙니다. 원죄를 인정하게 되면 구원론이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에서 신명기 안에 원죄가 없다는 것을 이 책에서 밝히게 될 것입니다. 원죄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명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게 밝히 드러나야 됩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죠. 천만인이 수억이 다 원죄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없다 하면 없는 것이죠. 원죄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될 무서운 독이요 사단의 도구임을 오늘 교회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 전반에 오랫동안 퍼져 있는 원죄 교리를 무너뜨릴 때 참된 구원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밝히고 증명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원죄가 하나도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원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령이 옛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 중세 천주교회를 대항해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거대한 개신교회를 대항해서 원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으로 가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류 전체가 부패하거나 타락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 또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원죄를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합니다.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하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고 먹을 때 죽는다는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만큼 아담과 하와를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따먹을 것을 알았거나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처음부터 선악과 언약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마귀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가 이 언약을 어기버리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웁니다. 마귀는 이런 선악과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알고 시험에 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저주받아 지옥으로 쫓겨나게 된 것처럼 아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통해 아담까지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보고 여자가 먼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어서 두 사람이 다 선악과를 먹어보러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악과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생명과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필격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죄를 마귀는 인류 전체의 죄로 둔갑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인데 왜 아담의 죄를 우리 모두 이제 지금 6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태어난 이 사람들에게도 다 그 죄를 증가시키느냐 이거예요. 그 짓을 누가 했느냐?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학화해서 오늘 교회가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너 아담의 죄 때문에 원죄를 지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속에 그 원죄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도 안 주고 목사도 안 되고 권사도 장로도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원죄를 고백해야 직분을 줍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진리를 넣어주는 하나님의 대리기관인가 아니면 사단의 교리를 넣어주는 대리기관인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정부 때도 그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인지 북한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모를 정도로 심각했잖아요. 네.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대리기관인지 사단의 대리기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교리를 묻고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건 사단의 짓이겠죠. 아담 한 개인이 범죄함으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함께 범죄했다는 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천주교는 원죄 교리를 철저히 신복합니다. 원죄 교리를 부정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기를 만약 누구라도 아담이 원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지어다. 만약 누구라도 아담이 범한 원죄가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영원한 형벌에 처할지어다. 만약 누구라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외의 것으로 원죄가 치료될 수 있다고 믿거나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임한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지어다. 이게 천주교 교리인데 이 천주교 교리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리입니다. 개신교 역시 천주교 원죄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단순히 아담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라고 합니다. 소일이 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문답 17번에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한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문 18번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번째에 유죄한 것과 근본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즉 소요일 문답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부패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도 아니고 죄만 짓고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 존재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장로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문 19번에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즉 태어나면 날수록 그 영혼들은 다 지옥 자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모순이 생기죠. 번성하라, 창대하라, 다스리라 했는데 번성하면 안 되잖아요. 태어나는 쪽쪽 그 영혼이 다 지옥 자식이고 저주받아서 다 멸망에 빠질 영혼인데 그걸 영혼을 번성하라면 안 되죠. 그걸 끝내야죠. 하나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 단절시켜야 돼. 이제 더 이상 애도 낳지 말고 더 이상 너희들로 끝내. 왜? 태어나면 죄인이니까요. 근데 번성했잖아요. 아담 이후에도 계속 번성하라고 그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노아 때도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벌써 원죄가 없다는 걸 명백히 증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천주교와 어리석은 개신교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여버린 거죠. 장로구 신도교회에서는 아담의 원죄로 모든 인간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또 부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죄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원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졌고
그리하여 죄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또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에서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전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 100% 타락해서 이제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인간론을 정해버렸어요. 인간은 저주받아 태어나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의지도 없는, 완전히 이런 이 쓰레기보다 더 못한 인간이 태어난 거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해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에게 욕하는 거죠. 근데 이 교리가 교리적으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 지금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앞에 삿대질하고 있어요. 우리 안타까운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면전에 서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과 그 음성을 듣는다면은 여러분 참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에 들어갈 교회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전부 다 교회가 자기 주인이래요. 교회가 이익의 재료요, 돈벌이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업하고 돈 버는 거지, 내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 교회가 없다,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목사들 중에 정말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적 없다고 한탄하셨어요. 차라리 안 듣는 게 좋아요. 안 들으면 마음이 더 편하게 그냥 지날 텐데, 들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 틀렸어요. 첫 단추가 틀리면 다 밑에가 다 틀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이 첫 단추, 원죄를 잘못 끼워버리기 때문에 줄줄이 다 틀렸습니다. 그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죠? 틀린 교리 잡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천국 갈 줄 알고, 구원받을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또 선교사들은 그걸 배워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죽도록 외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스탑해라. 죽음의 길이다. 사탄이 준 우리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신천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천지 너 잘못된다, 그 지옥 가 그러죠. 우리는. 그럼 너희들은, 나도 지옥 가요. 이대로 가면 지옥 가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말씀에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부수고 건설하고 새롭게 심어라.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이 교리들 다 무너뜨려야 돼요. 한두 개 무너뜨리고 뭐 고치고 아니에요. 다 밀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경 66권만 딱 세워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인류 전체의 원죄를 만들어내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한번 따먹은 범죄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해버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개인의 죄일 뿐입니다. 그 후손들의 죄는 그 후손들의 죄일 뿐입니다. 각자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아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원죄가 계속 내려간다면 하나님 일할 필요 없죠. 그 원죄를 위해서 이미 끝내버린 거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예레미야 33장 말씀. 이사야 43장 13절에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리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원죄가 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죠. 행할 필요도 없죠. 다 죽게 생겼는데. 선악과 범죄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도 아담과 똑같은 원죄를 가진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명령을 노아에게 그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인간의 자유가 상실되었다면 노아 역시 원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명령을 똑같이 주십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원죄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창세기 9장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그 명령을 노아에게도 그대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원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번성하라? 노아 후에도 계속해서 번성하라? 이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죠. 만약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원죄가 생겨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원죄를 가진다면 번성하라는 명령은 내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담의 원죄가 조금 더 증가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원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원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면 더 이상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신도교에서나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죠. 그러면은 아담 이후로는 인간이 태어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었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창세기 9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락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고 죄인이라면 사람 하나 찔러 죽는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어차피 죄인인데. 근데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을 죽이지 말라. 이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세상 모든 자들이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죄의 속죄 방법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것도 원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속죄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는 속죄하라 그러지만은 제사를 지내라 그러지만은 원죄를 위해서는 속죄하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죄가 있다면 더 중요한 죄 아닙니까? 그럼 그 원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낼 때 뭐 소 10마리를 바쳐라, 양 20마리를 바쳐라, 뭐 그런 제사법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원죄를 속죄하지 않는다고요? 구약의 그 제사에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2번 넘어갑니다. 선악과 범죄는 아담 개인의 죄일 뿐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는 아담 개인의 죄일 뿐입니다. 아담 개인의 죄로 보지 않고 인류 전체의 죄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 제6번에 아담의 죄를 인류 전체의 죄로 봅니다. 우리 시조가 선악간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기입니까? 진짜 진리입니까? 사기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장로교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원죄와 부패한 성품 이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러 짓는 죄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저주받아 심판 아래 놓였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에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흙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아담과 하늘에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시인하신 예수님을 비교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아 또한 인류의 대표자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죄로 인류 전체가 타락했다는 주장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그 로마서 5장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많은 사람이 범죄다. 그걸 가지고 원죄를 가져오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말한 것인가? 자기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죄를 죽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에스겔 18장 말씀에 네, 자기의 죄를 자기 죄로 죽지 아담 죄로 죽을 것 같으면 우리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난 지가 나는 죽을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내 잘못죄가 뭘 죽냐합니까? 나는 어차피 죽을 인생 아닙니까? 지옥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너보고 죄 짓지 마라, 지옥 간다, 뭐 어떻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AD 400년에요. 그 펠라기우스와 어스틴이 논쟁할 때에 로마 교회는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뭐 예수 믿으면 이제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어스틴이 수많은 영혼을 죽였단 말이에요. 성인이 아니에요. 어스틴이. 맞아요. 살인자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지금까지 아주 수많은 사람을 죽여보내는 그 악역을 어스틴이 담당했다는 거죠.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의 죄일 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인류 전체가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정죄하는 기준입니다. 각자 개인이 지은 죄와 행위에 따라 정확하게 심판받도록 성경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원죄가 맞다면은 원죄로 이미 죽었는데 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말은 모순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살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또 범죄하면 죽는데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논리죠.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근데 우리는 부패해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뭐 옛날에 예수 믿고 교회 갔는데 선한 일을 강조하지 않아요. 뭐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믿으면 가. 하니까 믿기만 하지. 누가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모든 심판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받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하와의 죄는 하와의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분량이 다르죠? 아담에게 내리는 형벌 다르고 하와에게 내리는 형벌 다르죠? 네. 왜 다릅니까? 같아야지. 그것은 각자에 맞는 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서 쭉 말하죠. 그리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죄의 그 형벌이 다 다릅니다. 선악과 범죄로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음으로 그 죄는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각자 죄에 맞는 심판을 받았기에 더 이상 이 죄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거로 끝난 거예요. 일단락된 거예요. 너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죄 안 지으면. 나랑 선악과 아니고 생명과를 계속 먹으면서 너는 살 수 있어. 그런데 어김으로 쫓겨나고 그거로 생물 받고 그거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뭐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까? 근데 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럽니까? 저는 따먹은 기억이 없고 따먹은 적이 없어요. 아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담이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고 난 아담과 상관없어요. 근데 왜 아담 죄를 내한테 덮어 씌우냐? 근데 내가 교회 갔을 때 그렇게 덮어 씌웠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노회가, 총회가, 신학교가 그렇게 덮어 씌웠어요. 그런데 저를 죽여버렸어요.
수해야 돼. 고소해야 돼. 나쁜 사람들이에요. 모르면 가만히 있지. 왜 잘못 알아가지고 사람 죽이냐 이거죠. 목사들이 지금 총회가 가만히 있지. 모르면 왜 잘못된 걸 가르쳐서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 보냈느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치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은 범죄하여 자기에게 약속된 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복을 빼앗긴 것이고 그 후세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그것이 원죄가 되어서 영원한 죄가 되어버렸다면 다시는 언약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새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그들도 아담이나 하와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공고하리라. 건전지를 빼버리세요. 건전지를 빼버리시면 소리 안 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언약을 새로 맺습니다. 율법책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그 바로 선악과 언약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언약을. 만약 아담의 범죄로 그 후손들이 모든 범죄한 상태가 되고 부패하였다면 하나님은 그 후손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범죄한 상태에 있는 자들, 부패한 자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여러분 약속합니까? 전과 18번하고 언약을 하거나 사형수하고 야 앞으로 어떻게 하자 계약 맺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 죽을 사형수하고 언약을 맺냐고요? 계약서 씁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원죄를 타고났다면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야 너 내 계명 지키고 언약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복 받을 수 있어. 이거는 뭐예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의 문제예요. 이게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 석학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그걸 배우려고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와가지고는 헛된 소리를 하고 박윤선, 박형용 박사 같은 사람들이 저 유학 갔다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있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부흥시킨 게 아니고 죽이는 데 일조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에스겔 16장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어떻게 선악과 언약이 영원하다면 이런 영원한 언약을 새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은 그로 끝난 거예요. 단해요, 단해. 그것으로 아담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고 싶어? 지켜. 안 지키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내서 그럼 끝이요. 그 다음에 또 모세 시대에 나와서 여 십계명 주고 여 지켜. 안 지키니까 광야에서 죽어서 끝이요. 그 다음에 또 언약을 세우고 계속해서 다윗에 와서 또 언약 세우고 사무엘 때 세우고 다 세우잖아요.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아담의 언약이 영원하고 선악과가 영원하다면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울 필요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명확한데 그래도 원죄가 있다고요? 그 아담의 죄가 영원하다고요? 어리석은 거죠. 아담의 원죄가 최초의 아들 가인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면, 자, 원죄가 유전된다고 한다면 그 가인에게 원죄가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인에게 영향을 미쳤을 건데, 그렇다면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부패해버렸어요. 완전 전적 부패예요. 그런 자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죄를 짓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서 범죄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인에게 원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그대로 있고 선택만 하면 돼요. 가인이 죄를 안 짓겠다고 하면 안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미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네게서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것은 가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고 원죄가 없다는 것이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범죄함으로 자신도 쫓겨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가인이 범죄함으로 쫓겨나잖아요. 형벌이 한 번 받으면 됐지. 또 왜 이 가인이 형벌을 받습니까? 아담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인은 범죄함으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은 각자의 죄에 대하여 각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죄는 각자가 심판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너무 종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인.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가 영원하다면 그 형벌로 끝나야 되는데 왜 여기에 또 다시 가인이 죄를 지었다고 또 형벌을 주고 너는 밭 깔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겠다. 그건 아담에게도 말했어요. 아담도 너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이 막 엉겅퀴가 날 것이고 했는데 한 번도 났으면 됐지. 여기 왜 또 가인이 죄를 지은다고 또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고 너는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걸 또 왜 해줍니까? 각자의 죄가 각자에게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원죄 교리는 성경에 없는 거짓입니다. 대유리 문답에서는 이 거짓된 교리를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대유리 문답 27번에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비참을 가져왔는가? 타락은 하나님과의 절교, 그의 불쾌와 저주를 인류에게 가져왔으므로 우리는 본질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매인 종이니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거를 집어넣어 놓았으니 장로교에 나가서 다 죽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이거는 장로교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또 감리교에서도 좀 달리는 말 하지만은 감리교는 뭐라고 하냐면은 원죄는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싹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원죄는 없어졌다. 이렇게 또 가르쳐요. 그것도 틀린 교리예요. 웨슬리안주의. 성경의 정죄 원리와 심판 원칙은 분명합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다. 아비의 죄로 자식이 대신 죽는 법이 없고 아담의 선악과 범죄도 아담의 형벌이 지가 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역대하 25장 4절에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원죄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죠. 다 죽게 되는데 죄를 지거나 안 지거나 이미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망 선고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왜 아비 죄를 지으면 아비 죄만 묻지 아들에게 묻지 마라. 아들이 지으면 아비에게 묻지 마라.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원죄가 있다면. 원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이 상식 아닙니까? 상식.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훌륭하신 우리 신학을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각자의 범죄로
자기의 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선악과 범죄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담당하고 징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는 인류 전체의 원죄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귀도 원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잘 알아요, 원죄가 없다는. 그런데 너 문제 있어.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인간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전 인류에게 원죄가 내려간다면 마귀는 더 이상 활동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은 가만히 두어도 원죄 때문에 지옥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귀는 창세로부터 인류 종말까지 쉬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은 마귀도 태어나는 인간들에게 원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할 때 인류 모든 인간들이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고 대유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마치 진리인 양 하는 것은 큰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보통 생육부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대유리 문답 16번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참여했대요. 여러분 그거 있었어요? 6천년 전에 참여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고 대유리 문답이 말하고 있고 그걸 우리 장로교들이 헌법책에 딱 수록해 나왔단 말이에요. 대유리 문답에서 말하는 원죄 교리가 맞다면 마귀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자들을 미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미혹합니까? 가만히 놀지. 힘든데 왔다 갔다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까지 마귀가 인간들을 미혹하는 이유는 원죄가 없기 때문이요. 이 사실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옛뱀, 그죠?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그 옛뱀 마귀입니다. 그 마귀 사단이 온 천하를 미혹합니다. 아담만 미혹한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가인부터 해서 다 미혹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바보냐? 넌 바보다 그러니까 내가 왜 바보냐?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지옥에 끌어넣었는데 내가 왜 바보야? 라고 반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미혹해서 지옥에 끌고 넣는 것은 우리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공격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 미혹되어 선악과를 따먹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마귀는 원죄 없이 태어난 인간을 범죄케 하여 죄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아담이 하와가 직면했던 그 마귀, 그 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원죄를 인정합니까? 원죄 교리를 가장 찾는 것이 로마서 5장 말씀인데 바울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범죄의 한 예표로 보지 그것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죄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담과 하와처럼 지음을 받았고 언제 하와처럼 사단의 미혹을 받아 범죄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음을 고린도 교회에 경고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현재 진실하고 깨끗하지만 하와처럼 마귀에게 미혹되고 범죄하여 부패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곧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읽어봅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동산 3장의 범죄 사건이죠. 원죄 사건이죠. 그런데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럼 지금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부패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부패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네. 그러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는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다. 틀리죠. 그러니까 바울도 칼빈주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고린도후서 12장 3절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칼빈 교리 어디가 이 거짓말이네. 완전히 그 사람을 농락하고 있네. 이렇게 할 텐데 왜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자, 6번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 마귀는 왜 말세 지말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원죄 없는 인간을 죄인 만들기 위함입니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각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짓기 위해서 지옥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계시록 12장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된지를 알므로 크게 분되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원죄가 있다면 가만히 놔둬도 다 지옥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 가는 자들에게 또 가서 막 죄를 짓게 해서 지옥 떨어지게 합니까? 마귀는 바보죠. 아니 이런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이것만 생각해도 원죄가 없다는 걸 알 텐데 어찌하여 언제 꽉 사여가지고 교회 가면요, 야 원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있다고 생각하니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말 묻지도 않아요. 무조건 있어. 안 믿으면 너 지옥이야. 안 믿으면 너 세례 안 줘. 너 교회 나가. 이런 식으로 엇박시켜 주입을 시켜버려요.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단들이. 근데 우리 장로교나 이런 교회가 그렇게 해요. 원죄 안 믿어? 안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원죄 인정 안 하면 이단으로 취급해버려요. 와, 무서운 거예요. 비극입니다. 개신교회의 비극이고 한국교회의 비극이고 장로교회의 비극이고. 마귀는 원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오늘도 미혹하고 쉬지 않고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4번 하고 좀 쉬겠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표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범죄했기에 모든 인간도 동참하여 함께 범죄했다는 그 원죄론 같은 그 잘못된 이론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장로교, 신도교 1번, 3번 나오죠? 3번 보면 그들은 온 인류의 시조였으므로 그들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추청하는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또 동일한 죄에서의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전하여졌다. 교회와 학자들은 바울 서신을 잘못 해석함으로 원죄서를 교회의 근본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성이라. 여기 아담이 오실자의 표성이라 이렇게 하니까 마치 대표자인 것처럼 하는데 아담이 언제 대표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처럼 모든 인간이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이 선악과 언약을 어긴 아담처럼 너희들도 언약을 어겨서 너희들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원죄를 인정하는 가장 이 핵심적인 구절로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니까, 아담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됐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차라리 로마서를 쓰지 말든가, 쓰려면 제대로 쓰든가 하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많은 사람을 미혹시켰어. 아담이 쓴거 아니에요. 참, 바울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썼냐 이거죠. 우리 머리가 자기 머리인 줄 알아요. 전 때로는 바울이 원망스러워요.
쓰려면 좀 확실히 쓰든가. 우리는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해. 쉽게 좀 써주면 되지. 왜 어렵게 써가지고 이 세상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바로 썼어요. 바로 알고 바로 했는데 그 쓴 서신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은 먼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정론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예정을 인정한다면은 그러면은 선민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 너희들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정론을 믿지 않은 거죠. 여기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가 출발됐다는 그 말이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가 증거되어서 너희들도 아담 같은 죄를 지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는데, 선악 언약을 했는데 너희들도 다 언약을 어겼다. 우리도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약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에 나오는 순간 그 전에는 아예 언약도 없어요. 이미 사망받을 존재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자녀야 되고 그러면 언약을 주셔요. 그 언약이 바로 성경입니다. 계명이에요. 십계명입니다. 이거 지키면 너희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거는 자동으로 맺어져 버립니다. 언약이 생겼는데 그 언약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같이 다 어겼더라. 그래서 사망이 왔다. 아담이 사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망하는 거야. 라는 거죠. 이 부분은 예슬레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웨슬레가 그렇게 했어요. 잘 해석했습니다. 이거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각자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아담은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도 하나같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아담처럼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살 길은 하나님이 죄 없는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범죄하여 사망에 이른 인간을 예수님이 친히 모범이 되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완전 성화를 이루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하니까 아담 안에서 봐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원죄가 맞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삶을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아담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행위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죄가 선천적으로 증거되어 죄인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 원리가 맞다면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이므로 예수님의 의가 모든 자들에게 자동으로 증거되어야 하지 않나는 것이죠. 아담이 죄 지어서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딱 해서 인류의 대표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죽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다 사해져서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아담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죄가 증거된다면 예수님의 의는 또 자동으로 증거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가 자동으로 증거돼서. 그래서 아까 웨슬레가 말했죠. 자동으로 증거돼서 원죄는 다 사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자범죄는 아니고 원죄만 사해졌다. 아니, 살 같으면 원죄하고 자범죄 싹 사해지지 왜 원죄만 또 사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웨슬레도 잘못된 사람이죠. 다 잘못됐어요. 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 받음으로써 우리는 바른 진리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설령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가 죄를 짓는다고 그 후손들에게 모든 죄가 번제했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렇다면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신 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노아가 대표자면, 인류의 또 대표 아닙니까? 그 대표가 다 용서받았고, 또 사실은요, 아담의 원죄가 증가되지 않는 이유는 용서받았어요. 선악과 죄 다 재앙, 그 징계받고, 형벌받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용서받은 게 증가돼야 되잖아요. 왜 용서받지 않은 그 죄가 증가되냐고요. 그게 모순이죠. 만약 이런 원리라면 아브라함도 인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을 받을 자의 그 아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웠잖아요. 이미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면 또다시 아브라함을 대표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지업의 직영이 되게 하리라. 여기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후세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그러면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인류의 조상입니까? 우리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또 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까? 합니까? 우리 대표자입니까? 대표자라고 합니까? 안 하죠. 그건 뭐냐면 아담도 대표자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대표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에서도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하나의 예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가 여러 죄들 가운데 하나지 그것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사야 43장 27절에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여기 보면은 너의 시조가 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고 너의 교사들이 배역했고, 그러니까 하나예요. 아담의 범죄도 그 이스라엘의 선생들의 지도자들의 그 범죄도 각각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죄를 지을 테냐 이거예요.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원죄라면은 너희 죄를 지어도 뭐 상관없잖아요. 죄 짓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근데 또 죄 지을래? 하나님 왜 죄 짓지 말라는 겁니까? 원죄가 없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가 지은 죄는 그의 죄일 뿐 그 후손을 포함한 인류의 전체의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멘. 10분간 쉬겠습니다.